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 야훼를 경외하며 보상,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길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 인구가 약 500만 밖에 안 되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핀란드 사우나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핀란드는 역사상 전쟁이 990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 사상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투쟁하는 아픈 일도 있었고, 공산 사상에 빠지며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북한 공산당, 괴뢰고 저는 그 단어가 떠올라요. 그 땅의 어머니들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서 결국 나라가 민주주의로 견고히 섰다고 그러네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와 사는 길은 예수뿐이고 하나님뿐이고 교회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 결과 지금은 지상 천국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죠. 범죄가 거의 없고 경제인들의 청년 결백 지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핀란드라는 나라. 세금을 속이는 경제인이 없고 부정을 행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그래요. 사창가가 없고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 없고 요정이 없다고 합니다. 노래방도 없다고 그러네요. 수돗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100% 좋은 생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평화의 나라가 된 것이죠. 공산국가였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가운데, 이런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에 비하면 지상 천국이죠. 본문에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거 세 가지면은 다 된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복이 아닐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완성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복 받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완전한 복. 어떤 사람은 재물은 있는데 건강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도 있고 건강하기는 한데 명예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인 부분이 또한 결핍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육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복은 뭔가 부족하죠. 왜 사람들이 받은 복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미완성의 복이기 때문이죠. 완성을 향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성화라는 용어가 있죠. 성화를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고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성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천국을 갈 때는 영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루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완성된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윗이 좋은 예가 됐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아주 강성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을 다니고 톡을 해서 굉장히 생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성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완성된 복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점점 더한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또한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 지금은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엔 완성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니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은 완성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먼저는 완성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완성된 복의 내용은 첫째, 재물을 받는 부분입니다. 재물은 오셰르라는 말로 부자, 재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도 주셨던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완성된 복에는 재정적인 축복도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물질이 너무나 없어 가난하면 보기가 좋지가 않죠. 본인도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주변에게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축복, 그런 믿음,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복이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특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물질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부여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 가지신 분이 가난하게 말고 위에 오셨죠? 하나님이 주신 완성된 복의 첫 번째 내용은 재물, 완성된 복의 내용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 그리고 영의 명예를 말하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광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죠. 내가 내 하는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고 약속하시죠. 명예에 대한 확실한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있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핍박과 서러움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믿는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거름더미에 던져진 하찮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높이셔서 영광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완성된 복의 내용 세 번째는 생명이죠. 생명은 하이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이밍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을 사용한 이유는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날까지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병을 다 감당하셨으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그 건강하지 못한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온전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자유하죠? 그 짐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짐보따리를 들어줘요. 그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짐의 무게로부터 자유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면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건강한 것은 복음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상쾌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사야 28장 12절에 안식과 상쾌함을 말씀하죠. 영적인 상쾌함은 영적으로 찜찜함이 없는 상태. 우리는 언제 영적인 찜찜함을 느낍니까? 죄를 범했을 때 영적으로 찜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마음이 불편하죠. 사랑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또한 저희들 불안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어두운 밤길이죠. 영혼의 부담감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영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사로잡혀 있을 때 또한 영적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눌려 있을 때 영적으로 불안하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불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중병에 걸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영적인 면에서 정말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쾌함의 수준을 유지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치가 못해도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그 육적인 강건치 못한 부분도 넘어설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날이 갈수록 영적인 자유와 상쾌함이 바로 이제 정상입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건강해지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어가죠. 그 이유는 영적으로 상쾌한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고 가기 때문이에요. 작은 죄, 작은 허물이라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릴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가게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몸에 수은인 소량이 들어오면 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은이 몸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수은 중독에 걸리게 되고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적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상쾌하여서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된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풍성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성된 복을 받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는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면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완성된 복을 받게 된다.
겸손해야 하는 것, 성경은 겸손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잠언에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적이니라. 유명한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니라.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결국 마귀가 되었죠. 교만하면 아무리 천사라도 결국은 마귀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사람이라도 천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 남을 높이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은 게 아니라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라.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남을 높이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낫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낫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교만한 거죠. 다윗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겸손했다는 증거는 그의 일생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았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겸손함은 사울왕에 대한 처신에서도 나타나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았지만 죽이지 않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하여 들어와요. 깜깜한 속으로 들어오면 안에서는 잘 보이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사울만 죽이고 나면 도망자의 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살려주죠.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이거 말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 죽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놔두고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 사람의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가 가진 재물이나 상대의 능력을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각. 그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하죠. 인간관계에서 겸손하면 상대에게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이기죠. 말로는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다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말빨이 센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항상 기도하는 며느리입니다.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요. 아주 축복이죠.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해요. 그럴 뿐이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겸손에 시어머니가 결국 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어요. 처음부터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아주 강하게 시키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일부러 모욕도 줍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겸손하게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나무라시고 가르쳐주세요. 어느 때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것도 물으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며 대답합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무슨 말대꾸를 해야 큰 소리를 치고 나무라겠는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하죠.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을 표현하시라고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영혼을 보고 상대를 귀중하게 여겨서 겸손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복을 받는다. 야훼를 경외해야 되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외의 두려움은 날마다 매를 드는 무서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포를 갖는 두려움이 아니죠. 이 두려움은 신기한 두려움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두려움, 행복한 두려움,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두려워하고 행복해 할까?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을까? 신기한 두려움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떨며 즐거워한다.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항상 함께 갑니다. 신명기 6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잠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장 거절했겠죠? 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망령이 나셨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겨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음성을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죠. 예,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삭에게 칼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예, 이게 아까 그 시어머니 내가 졌다 이런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손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각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가? 혹시 자기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또한 자식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선순위가 또한 물질에 있지는 않은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와 과부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온 세계가 기근으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한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게 하시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할 때죠. 준비할 때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마지막 남은 가로인데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종 엘리야를 공개하죠. 그녀의 우선순위는 자기 목숨이나 아들의 목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먹고 사는데, 먹고 마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증거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죠. 그 린드버그는 1930년 당시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그러한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어느 날 린드버그가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립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어요.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5만 달러면 약 6천만 원인데 지금부터 80년 전 5만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린드버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정면에 쳐다보고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린드버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담배회사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린드버그의 그 말이 다음날 바로 파리 신문에 특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금을 해서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린드버그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손가락에 끼고 입에 물지 않아도 되는데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죠. 저 여러분 이런 그 완전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죠. 본문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한 야훼를 경외함을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다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발뒤꿈치를 잡다. 예, 야곱이 생각나죠? 이 단어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취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시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